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으로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 힘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끊긴 부부가 있고, 같은 가족인데도 얼굴을 보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 안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생기곤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돈, 건강보다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족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깨어진 관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처를 이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했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살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갔던 도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도 여러 계층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 해주거나 먼저 사과하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 회복과 상처의 치유의 출발점은 쌍방 간의 친절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서로 친절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은 상대를 낮게 보지 않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절은 꼭 큰 희생이나 거창한 행동이 아니지요. 내가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건네는 것, 상대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 누군가의 실수를 조용히 덮어주는 것, 보이지 않는 불편을 먼저 헤아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다윗 왕과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 머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인데, 당시 고대 건동의 관습에 따르면 망한 왕가의 후손은 제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었지요. 그는 사울 왕의 아들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자신은 왕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친절을 베풀리라. 다윗 왕은 머비보셋을 원수의 집안이 아니라 친구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남은 집안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머비보셋을 낮게 보지 아니하고 존중한 것이지요. 친절은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친절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자녀를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부모님께 따뜻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보다 배려를 선택하는 것, 차가운 비판보다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인사하는 것, 상처받은 성도를 찾아가는 것, 소외된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친절이죠. 이처럼 친절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절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친절하면 신뢰를 만듭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은 더 쉽게 마음을 열고 협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을 줄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존중과 친절이 있으면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친절은 서로가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절은 되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고민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배려와 친절이 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친절하다는 것이 항상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친절함과 함께 적절한 그런 경계와 자기 존중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로 친절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또 협력적이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절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앞에 형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을 벌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보았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받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갈등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지친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거운 책임감을 보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알지를 못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하 직원은 상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료 간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약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도 실패, 상실, 불안, 질병,
외로움 같은 어려움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감은 관계를 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비난보다 이해가 앞서고 적대감보다 협력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혼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는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급한 판단을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의 행동만 보면 잘못된 평가를 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나 더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결국 서로에게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더 인간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상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이해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상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왜 나를 버렸냐? 왜 나를 부인했냐? 그렇게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자기의 잘못은 작게 보이기가 쉬워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용서할 때 나는 저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겸손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받은 종의 비유에서 엄청난 빚을 당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또 더 많은 용서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적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예전처럼 신뢰해야 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잘못은 여전히 잘못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책임을 묻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용서는 주로 상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과 원한을 내려놓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용서하는 것.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크고 값없는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와 용서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는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것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받은 용서가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가정의 회복도, 직장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결국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관계 회복의 세 가지 열쇠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친절하라.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둘째, 불쌍히 여기라.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았던 긍휼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친절할 수 있겠니?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길 수 있겠니?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긍휼히 여기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